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읽혀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을까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의 권위,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모든 고등종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윤리와 규범을 갖춘 그러한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고등종교는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경전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책 중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 중의 책을 뛰어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떤 인류의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하나는 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가지를 사용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소통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책을 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문자를 통해서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책은 말을 공간에 저장시켜요. 책은 우리의 말을 공간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뜻을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보존시키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자 개인에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편지 쓸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그걸 밝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00번 이상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물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뛰어난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인류에게 보물과 같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대를 넘치게 채워줍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이라는 이 이야기는 490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높은,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높은 도덕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예언은요,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언들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자, 어떤 경전도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 진실성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전에서 예언이 어떤 하나라도 그 예언이 어긋나게 되면 그 경전의 권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도 감히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많죠? 그런데 그 기적들은 지금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지금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은 진실성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그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언은 이미 많은 역사가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시험대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담대하게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헛된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될 일을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우상들은 예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예언은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몇 권이나 써 있죠?
17권이나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또 구약 성경을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의 그 권 중에서 약 3분의 1이 예언서들입니다. 도대체 이 예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많이 성경은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경의 권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두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데요. 두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BC 5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로가 초토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너의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너의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당시의 두로는요 매우 번창하고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나중에 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근데 13년의 전쟁 끝에 이 두로라는 도시를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그 성을 포기하고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약 600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도망을 가는데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에 해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질 못하고 거기서 그 600m 되는 곳으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 바벨로니아가 나중에 그 성을 점령했는데 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벽을 막 파괴하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그 두로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항복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대륙에 있는 그 두로에 있는 성을 다 파괴해가지고 그 돌들과 흙들을 다 저 바다를 메꾸는 데 씁니다. 그래가지고 폭이 약 60m가 되는 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그 배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섬에 있는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지금 두로에 가면요, 이 알렉산더 뚝길이라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알렉산더 뚝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두로성은 다시는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세밀하게, 생생하게 700년 전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또 유대인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3장에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였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었던 BC 14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죠. 나라가 세워졌는데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로부터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게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회복된 것은 1948년입니다. 여러분, 인종학적으로 500년 이상 나라를 잃게 되면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없대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36년 동안은 통치를 받았죠. 근데 그거의 잔재를 지우는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요, 정체성을 잃습니다.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500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진대요. 불가능하대요.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은 2500년을 정체성을 지켰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이죠.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민족이죠. 유대인의 인구가 약 14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드는 게 다 유대인들이죠. 또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노벨 수상자의 약 20%가 다 유대인이었다고 하잖아요. 또 역사상 가장 많은 학대를 받은 민족입니다.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2500년이 지난 이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을 합니다.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1년 만에 끝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엔의 59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 이후로 1973년까지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중동에 대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스라엘이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갑자기 자기의 나라를 땅을 다 되찾고 정부를 수립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있고,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이런 돌아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예언이 써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또 성경은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경은 교훈이 적혀 있는데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고요. 역사가 적혀 있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예언이 적혀 있지만 그렇다고 예언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하나의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테스트먼트라는 것이 증거, 언약의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커버넌트 위드 갓.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탄생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넘는, 그리고 66권의 책으로 결합되어진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전들이 우리에게 고상한 생각과 가르침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주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음란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끝이 없죠. 여러분, 그 어떤 책이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동일하게 그 영혼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또 성경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핍박을 받은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의 왕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톱으로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굶은 사자들에게 던져서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타락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황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저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정말 알게 되면 그 당시에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지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읽혀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이 도대체 뭐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요, 놀라운 과학적인 영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과학적인 예지나 통찰력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인류가 인식하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서에 보면 그는 땅 위의 둥근 천장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피타고라스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자,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도 주장을 했지만, 지구가 이제 도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이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것도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또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많이 듣잖아요. 여리고성 잘 알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나팔을 이제 불 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에 독일 탐사팀이 이 유적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또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탐사팀이 이 여리고 유적지를 또 더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이탈리아 탐사팀도 추가적인 유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으로 구조되어진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도 6.0 이상 되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지질 구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에 대한 것도 이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영국의 엘리트 청년이었던 윌리엄 람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성경이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 허구일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탐사팀을 1881년에 조직을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15년의 기간 동안 그걸 탐사하고 온 윌리엄 란제리는 1996년에 여행자 성 바울이라는 책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이 행적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가는 것이나 많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저술을 냈습니다. 호주 고고학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클리포드 윌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느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상반된 적이 없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소유한 어떤 역사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잘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말 성경의 그 고고학적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오히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유적을 발굴하려고 애를 쓴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발굴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 20대 초에 만났던 김일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못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면 성경 글을 읽어요. 놀랍죠? 근데 성경을 덮으면 다시 까막눈이 돼. 그런데 성경책을 피면 다시 글을 알고 읽어요. 신기하죠? 또 한 분은 저의 아주 가까운 후배 이모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만났습니다. 이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처녀 때 자기가 이제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영적인 체험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 안으로 자기의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막 그것들이 펼쳐지면서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 성경만 읽었대요. 신기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깊은 기도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기도가 파워풀했던 분이었어요. 그분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어떤 말씀 집회에 일주일 동안 가서 그 집회에 있다가 그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정말 들어도 너무너무 신기한, 정말 하나님을 아주 깊이 생생하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져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 심장이 막 쿵쿵쿵쿵 하면서 뛰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평안하게 성경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게 멈췄대요.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도록 성경 일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만 읽더라고요. 한 달 만에 신구약을 다 읽었어요. 제가 아침에 나갈 때부터 돌아와서도 계속 성경책 보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막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막 계속 울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이처럼 성경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많은 계몽주의의 그 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라는 이 책은 허구가 드러날 것이고 낡은 책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수많은 무신론 지식인들이 성경을 공격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해집니다. 세월은 흐르고 수많은 철학과 사조들은 유행과 쇠퇴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신성한 권위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입증하신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가짜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무고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천박하고
비굴한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서 숭고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사경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